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된 바울을 살펴보면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수많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게으른 일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지런한 일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혜로운 일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꾼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또 지혜롭게 일을 한 그런 일꾼도 사도 바울보다 더 그렇게 한 일꾼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 대한 부르심도 사실 매우 극적이었죠. 극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들을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을 그는 일평생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그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분대로 그는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저술은 구절구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가 없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이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빼어난 신학자가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고 이 복음이 확고하게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 교회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요. 교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지고 그래야 이것이 교과서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을 만한 기록할 만한 신학 체계를 정립할 만한 그런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제자가 12제자 안에는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한 일이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긴급하게
이 수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혜를 아시지 않습니까? 수혜라는 것은 이게 피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피가 잘못되었거나 이럴 때 요즘 뭐 정치권에 젊은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혜를 한다, 맑은 피를 수혜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뭐 그것은 올해 뭐 최근 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래 전부터 이게 정치판에는 구태 정치와 또 구태 정치에 모멸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뭐 내도록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여당 야당 또 안에서도 뭐 야당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여전히 뭐 싸우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게 되죠. 이러다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뭐 공멸하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좀 새로운 피를 수혈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를, 젊은 피를 수혈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대 교체도 하고 이러면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젊은 피를 수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부패 이미지라든지 뭐 참신하고 신선한 젊은이들을 영입해 가지고 구태의연한 정치판을 새로 짜고 세대 교체를 이룬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발상이죠. 수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수혜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상태가 유독해서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때 다른 피를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소생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판에 등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30대 국회의원도 여럿이 생겨지고, 물론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6입니까? 27입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전무후무하죠. 지금까지 20대 국회의원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때도 그런 뭐 이미지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판에는 뭐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거니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죠? 이게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 경륜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젊은 패기에 그냥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또 고집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벗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일어나면은 젊은 사람 등장하면 누군가가 또 물러나야 하니까, 물러나는 사람 중에서는 그게 또 쉽게 물러날라 하겠습니까? 이런 조화가 꼭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을 하고 전파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 제자들 중에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만한 탁월한 신학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긴급하게 이렇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에 3년 동안 하셨는데 그 제자 교육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모르시고 베드로를 모르시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바울의 모습도 아시고 베드로의 모습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아시고, 베드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시고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하지만은 나중 늙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 띠뛰고 가겠다. 붙들려 가겠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예고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자기를 30장에 가룟 유다를 몰라가지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지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또 이 사도 바울도 모르시겠습니까? 과거도 다 아십니다. 현재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요즘 그렇다면 뭐 서울대학보다도 더 서울대 법대와 같은 그런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그의 명석한 두뇌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기존에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정치판에서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은 나이 많은 그 기존 세대들하고 갈등이 있듯이 그들이 볼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기분이 나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이 제자들은 갑자기 바울이 등장하니까 좀 떨떠름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세상에 계시던 동안에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계실 때 코빼기도 베이지 않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하고 했는데, 전혀 그냥 오히려 반대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3,000명, 5,000명 부흥을 하고 이렇게 막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냥 교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냥 뭉개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앞장서 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썼던 이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중심인물이 되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12제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작정을 한 것이니까 내 의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늘 고백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분에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가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죠.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바울 역시도 이렇게 복음을 회방을 하고 회방꾼이었지 않습니까? 회방꾼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하던 회방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벌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백골나무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그냥 분이 넘치는 은혜죠. 하루 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고 날뛰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수종 들도록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쟁쟁한 선배 사도들을 모두 제치고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완성하는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을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인데도 바울은 자신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심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겸손이 그에게 빼어 있습니다. 빼어 있지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불리심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를 들면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어떻게 하고 막 핍박하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박해하고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내 의도대로 날뛰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논일에 이르러 그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처럼 경건하고 실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그 중에서 내가 최고지, 20명 중에서 내가 그래도 뭐 적어도 5등은 되지, 10등은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김지사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비사보다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10명 중에 20명 중에 그래도 나는 2등을 할 수 있어서 5등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상대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질 않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하지요. 우리가 센터가 노인유치원 또 7월달쯤 되면은 이게 평가가 들어갑니다. 평가가 들어가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나옵니다. E등급까지 나오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에 노인유치원이 한 30개, 4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40개 있다 칩시다. 40개 있으면 그 중에 5개는 A등급, 5개는 또 B등급, 10개 정도는 C등급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개는 반드시 A등급이 되고, 그 중에 몇 개는 반드시 E등급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와가지고 평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와서 살펴보고, 소리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이런 거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40개, 센터가 있으면은, 40개 전부 다가 A등급 받을 수도 있고, 잘했으면은, 그 평가 기준에 딱 합격이 되면은, 100점을, 만점을 받으면은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에 통과를 하면은 다 A등급 받을 수 있고, 근데 40개가 다 기준에 미달하면은 40개가 다 E등급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 달에 또 목사고시,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지금 곧 앞두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고시에 지원하는 그 목사님들이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상대적인 평가 같으면은 10명 중에, 예를 들면 10명 중에 50%만 합격한다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5명은 합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했으면 나는 합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는 90점 받았어. 90점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92점, 93점, 95점 받아버렸어.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나는 불합격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평가죠. 이 바울도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신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바울 같은 사람 없다, 최고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대통령을 뽑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두 사람 다 싫었습니다. 두 사람 다 뽑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뽑는다 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뽑는다고 투표 안 한다고 대통령이 안 뽑히는 것 같으면 제가 투표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뽑든 안 뽑든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아무도 안 뽑아서 아무도 투표 안 해서 투표장에 아무도 안 가서, 그런데 그 중에 윤석열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어. 그래서 2표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재명은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어. 그래서 3표, 4표 나왔어. 그러면 누가 다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싫다고 해서 그냥 몇 프로, 그냥 50% 이상 뭐 받아야 대통령이 되고 60% 이상 받아야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되든 대통령은 되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누가 되든 국회의원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의 평가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낫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꼭 굳이 상대적인 평가를 본다면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비교해. 예수님과 같은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잽이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점인데 우리는 90점이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100점이라 보면 우리는 90점이 아니라 10점도 못 받아요. 10점도 못 받아요. 10점 받은 사람이 9점 받은 사람 보고 공부 못했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주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럴 만한 주제. 우리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들보 아니고 티가 들었다 합시다. 내 눈에 티가 있는데, 뭐 거꾸로 시작해가지고, 내 눈에 티가 들어있는데, 상대방 뭐 들보 있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예수님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아이고 저 김지사보다는 낫지, 이집사보다는 낫지, 이집사는 지금 노름하고 하는데 나는 노름한 적 없어. 아이고 이집사는 뭐 김지사는 술 먹고 다니라 나는 술 먹은 적 없어. 누구는 뭐 주의를 어기고 뭐 박집사는 주의를 그냥 노다지 빼먹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의를 안 어겨. 비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자신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봐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 평가를 해야. 만약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된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평가를 거부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평가하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은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 주님 앞에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래요. 전하게 하시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이 비밀이 어떠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려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춰졌던 비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비밀을 널리 공개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리시려는 것은 어제 오늘의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비밀, 복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높고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보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석이 있어도 보석이 그냥 땅속에 감춰졌으면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어. 그 보석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것을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판지를 만들고 그럴 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장롱 안에 감춰놓고 나면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귀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없으면 이 복음이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달자로 무엇을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이 기관을 하나님께서 기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의 방주가 오되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은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공장에서 만들지만은 오로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돈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돈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지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또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밀리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세요. 외국에 나가세요. 외국에 나가는 그 나라가 이슬람 그 지역이라.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거기는 가봐야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우디 나가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전혀 있을 수가 없지요. 공식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있을 때 그 캠프에 하는 숙소에는 보면은 교회가 비밀리에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감시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감시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바로 직전이었죠. 예수 믿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예.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씌워놓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불가경 교회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런 교회,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로서의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은 장로교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천주교 구원이 없습니까? 천주교 구원이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주교 나가서 성당 나간다고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당 중심에 있는 무형교회를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겉보고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혼자서 몰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이 교회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11조를 했니, 감상금을 했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교회를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넓게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떠한 종교 제도나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내포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저 등산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꼭 나무도로 통해서 전라도만 올라가야 되느냐, 저 함양 쪽으로도 올라가도 되고 산청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 하동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꼭 한 가지 길만 얘기하느냐, 천국 가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부처를 믿어도 되고 뭣도 믿어도 되고, 그런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지금 무락무락 피어나가지고 지금 그것이 세력이 지금 걷잡을 커가고 있죠. WCC가 그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통합 좋지요. 종교통합 그들 생각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를 통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하면은 싸움도 필요 없고 좋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콜라하고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콜라는 콜라대로 먹어야 되고, 술 먹고 싶으면 술은 따로 먹어야 되고, 또 아니면은 음료수가 이게 깨끗한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이상한 거 타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부정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면은 반만 진짜가 아니라 모두 다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면은 모두 다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누가 뭐라든지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이 어디 다른 데 있다는 거, 내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 길 되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고집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 길로 간다고 해놔놓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길로 가가지고 구원한다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은 부끄럽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집스러운 것도 바로 고집을 피우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확고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참 고생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바울이 자기도 돌 던졌을 것 같은데 돌 맞아가지고 죽은 스데반이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생할 때 저 천국에서 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을 거니까 그 가 있는 스데반을 보면 얼마나 부러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의 어르신 같은 경우도 남의 어르신 기도하지 말고 저를 보시죠. 남의 어르신 왜 교회 나왔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처음에 오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석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석수 지금까지 우리가 요양병원 가가지고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다고 그냥 누가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운명할 때 유언 남기실 때 유언 마지막 날짜 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마지막 할 일이 유언이 남겨야 될 일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마지막 여러분들 할 일이 그거 마지막에 여러분 운명하실 때